질문을 한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그냥 주저 마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데 집이나 학교나 근무지나 이런 데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상당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냐고 여쭤보면 다 아멘 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오면 목사예요. 교회 오면 남들이 우리를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려한 명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네덜란드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가 되었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가 된 뒤에 한 2년 정도만 목회를 하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하원 의원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당선되셨어요. 얼마 지나서 상원 의원 또 당선되셨어요. 얼마 지나서 상원 그만두고 수상에 오르게 되셨어요. 그분은 신학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표한 유명한 신학, 소위 영역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그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 저 유명한 우리나라의 손봉호 교수께서 공부하신 자유대학, 그 대학을 아브라함 카이프가 세웠습니다.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까지 83세를 사시는 동안에 아주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위 그분이 말하는 영역주권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삶을 모든 분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꼭 예수 잘 믿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직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영역주권입니다. 그분이 가장 크게 한 일이 뭔가 하면 교육개혁을 했어요. 교육개혁을. 그 교육개혁은 지금도 아브라함 카이프의 교육이 네덜란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나라의 크기가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남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 1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순위는 항상 4위, 5위, 6위 고개 안에 있어요. 우리보다 뒤처지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나라도 작습니다.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 그 땅의 3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뚝이 없으면 물에 다 잠기는 땅. 그런데도 그렇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넣어두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들이 잘하게 무엇을 하고 살고 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찾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원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끌어내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들이 외쳤던 건축하는 자가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듯이 교회와 정치와 경제, 사회, 가정, 학교, 직장, 학문과 문화와 예술 모든 전 연예계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신앙 좋다고 다 목사 되면 큰일 납니다. 목사 많이 안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말씀 들을 때 지금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로 집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초대교회, 오이코스, 그리고 괄호 열고 가정사역 이랬습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된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정,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좀 넓게 표현하면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모임의 회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내가 사용자로 있을 때 내가 고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어떤 회사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내가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소그룹 집단, 이 전체를 통칭 오이코스. 교회도, 성경에서는 이 오이코스가 거의 집,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이 28장 안에 무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5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보다,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간,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와야 한 주일에 한 번이고요,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고 다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다 나와도 일주일에 예배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어디에서요? 집에서 보내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터전,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영역 주권이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오이코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이 어디예요?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 교회예요, 집이에요? 집을 말해요. 여기는요, 이 다락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명쯤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헤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는 모습, 소리가 있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청각적이라는 거야.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성령의 임함이 눈으로 보여졌어요. 가시적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온 집에 성령이 가득 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모임 120명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설교할 때 5,000명, 합하면 얼마야? 기본 처음 시작이 몇 명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그럼 8,120명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쩌면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큰 맘모스 교회,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 안에 수많은 오이코스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2장 46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용 나와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장소를 언급합니다. 하나가 성전이고 하나가 어디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떡 먹었다, 물론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그런 뜻이지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족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잡았는가? 성전에 가서 잡아낸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집에서. 그들은 이미 가정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7 집사를 선택하는 사도행전 6장에는 그 7 집사에게 집사라는 단어를 안 붙여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스데반, 빌립. 근데 그 빌립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집이 지금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 넷이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다 뭐해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신앙이 그냥 이름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교회 오면 목사예요. 교회 오면 몇십 년 다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는 목사인데. 이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고 목사 오늘 나 씹으려고 작정했구나. 저 진짜 그런 마음 안 해요. 정말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구나 더 심한 말은 이렇습니다. 아빠처럼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여인이 나와요. 눈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자기 집을 무엇으로? 교회로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 교회에 있는 눈바가 자기 집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헌신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그 가족들도 함께 했을 거예요. 동일한 이 골로새 지방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의 옛 주인이 빌레몬인 것을 알고 빌레몬에게 보낼 때 편지를 써줘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여기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내도 아들도 온 집안이 뭐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눈바의 집도 교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오이코스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수원중앙 침례 교회는 약 400여 개의 구역, 마을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가정들, 소규모의 가정들, 아무개 장로님네 가정, 아무개 집사님네 가정, 아무개 권사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 어쩌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라는 거죠.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내 인간관계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멀쩡함,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 거기에서는 설쩍설쩍 거짓말도 해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나요? 왜 한국교회가 큰 힘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소개드렸던 안창호 장로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안창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공격했던 사람이 다시 그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고향갑 김성회,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천하람 목사님 아들이에요. 고민정 국민 크리스찬 리더스 부회장이에요. 크리스찬 리더스 부회장이에요. 누가 소개도 안 하고 자기 발로 와서 나 크리스찬 리더들의 부회장 이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을 그렇게 부인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디든지 언제든지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현실적으로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사역자,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불신 자녀들이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는 되기 싫어요. 예수 믿고 오랜 신앙이 되어서 권사가 된 지,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머님 연세가 93세세요. 권사 되신 시간이 거의 그분의 연세의 절반 정도를 권사로 사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 죄송해요, 권투사범 같아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되는데 아주 이번에도 추석에 가서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Please,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고 정말 위협이 닥쳐올 때, 정말 내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드리는 다중인격자가 되었어요. 이중인격자가 되었어요. 성격 장애자가 되었어요. 명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명분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죄송해요, 너무 반성경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물론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서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루고 예담가를 이루며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 약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터전은 가정이에요.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그 영적인 파워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존재인 인간관계, 친구, 동료,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국제관계가 다 가정에서 배운 대로야. 근데 가정에서 제대로 못 배우니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학교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중앙예담학교, 여러분이 아신 대로 기숙학교예요. 고등학생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에 기숙사에 오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요. 중학생들은 한 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아빠 엄마가 함께 와서 이곳에서 한 주를 여는 채플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옵니다. 우리 중학교 출신들이 거의 우리 고등학교를 대부분 40명이 졸업하면 거의 특별하게 해외로 가거나 다른 진로를 다르게 정해서 가는 사람 지역은 우리 학교 오기를 원하는데, 금년도에 4명의 학생이 우리 중학교 졸업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원했지만 못 들어왔어요. 아니,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한 주를 여는 채플에 엄마 아빠들이 함께 와서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아무리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가장 큰 영향은 아빠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이 네 학생의 경우에 아빠 엄마가 거의 한 주를 여는 채플에 안 나와요. 이제 조원 중앙예담학교에 맡겼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부모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왜 그렇게 유난을 떨죠? 그 사람들 말로 아따 대다 유난히 떠네. 또 심한 사람은 지랄하네, 막 그런 소리 막 써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가정이에요. 교회보다 훨씬 더 삶의 모습을 배우고 익혀야 할 곳, 가르쳐야 할 곳이 그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고넬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넬료에 관한 인격, 고넬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온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누구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물론. 그 뒤에 구절은 이렇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정,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고넬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피장 시몬의 집에 누가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 베드로가 우거하는 집, 그 피장 시몬, 피장, 가죽 장사하는 사람, 가죽공하는 그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하다. 자 보십시오. 집안 하인 둘, 그 다음에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어요.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하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또 자기의 병사 가운데도 경건한 병사 두 사람. 무엇을 알 수 있죠? 고넬료가 그 집안, 그 공동체, 그 오이코스 내에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의 밑에 있는 직원이나 상사가 여러분 까닭에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 일하고 그냥 월급 잘 받으면 되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직원하고 여러분과 저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사람은 차이 뭐예요? 달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근데 여기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52번이나 나와요. 예배라는,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교회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가정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새 예배당을 지어서 멋지고 근사한 예배당에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토대인 가정이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배옷잎을 걸치고 있다가 로마의 병정들이 오니까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마가 1차 바나바와 함께하는 1차 전도여행에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의 언덕길 우상 숭배의 도시, 아이고 여기 갔다가 큰일 나겠다, 그냥 어려운 일만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집안 다락방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는 그것으로 기꺼이 내어놓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이 요한 마가야. 마가 요한을 똑같이 여기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누구 이야기 나오죠? 빌립보의 간수 이야기 아시죠? 간수 이야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쯤 되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옥트가 열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다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때 한 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근데 그 구절보다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 집안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 한 사람 까닭에 그 집안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나를, 우리 집을 예수 믿는 집으로 알거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꼭 머물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믿음의 모습을 어때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를 정말 믿는 자로 안다면, 집사님, 장로님, 우리 집에 꼭 그냥 들려서 한 번만 기도해 주고 가세요. 아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가 이곳 간수의 집에서 태동했습니다. 오이코스입니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이 귀한 사역들, 저는 마지막 통계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이 집, 소위 경건한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하겠다. 소수라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기도하는 미스바의 기도회 같은 10월 27일 200만 기도, 정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가족끼리 모여도, 형제끼리 모여도, 직장의 동료들끼리 모여도, 내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어디야?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소그룹 그곳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세워진 신령한 모임의 공동체인 오이코스에서 우리가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경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로
성경은 꼭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에 교회보다 가정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보내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지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오이코스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 우리 친척들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지는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결신한 사람들, 교회의 일원으로 흡수되는 것 5%도 못 미친다고. 6개월 내에 6명의 친구를 만들 때, 다시 말하면 6개월 내에 6명의 오이코스를 만들 때 정착률은 90% 이상 된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작은 오이코스를 여기 막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서 좋기도 하지만 끈끈하게 친밀하게 가족 같은 관계를 맺는 6명, 5, 6명을 만들지 못해서 떠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요구 때문에 1 내지 2%, 걸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 2 내지 3%, 목사가 좋아서 5 내지 6%, 방문 전도를 통해서 1 내지 2%, 주일학교가 좋기 때문에 4 내지 5%, 친구와 친척의 권유에 의해서 75% 내지 90%가 끈끈한 친구 관계, 오이코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 놀라운 오이코스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가정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